할렐루야,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여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온라인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오늘 찬양할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또한 어려움들 있을 때에도 늘 저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도함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며 그 말씀으로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 또 그 속죄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이 이 복음 안에 다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 복음에 관련하여 우리 성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은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즉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안 했다면 내가 이 탐낸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책을 갖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자, 그런 것을 어린 시절에 그것을 들을 때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무엇을 할 때 기쁘고 무엇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그것이 죄책이 오고 하는 것들을 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큰 영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또는 우리의 양심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알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절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뭔 말입니까? 결국은 문제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는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좋은 계명이 있고 좋은 양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틈을. 우리의 양심의 틈이 있고 또한 이 계명의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의 법을 잘 알고 또한 참 양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이 도덕적인 완전 무결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양심의 체계도 그렇고 또한 율법 또는 법, 윤리 이런 것에도 다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죄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도 뭐 괜찮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의에 붙들리고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죄는 틈을 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온갖 탐욕을 일으킨다. 즉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또한 많은 율법을 알고 또한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9절에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살았다. 내 상이 정말 산 건지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건 같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없이, 그러니까 율법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명, 주님의 그 율법 또는 그 양심이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내게 임했을 때는 죄가 살아나고는 나는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는 못 살아요.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내 양심껏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양심껏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는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은 계속 끊임없이 죄는 살아있더라는 거죠. 나는 죽었는데 죄는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임했을 때는 그냥 나는 그 율법 때문에 이제 제어가 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 죄는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여전히 죄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즉 뭘 얘기하냐면 이 계명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알면 알수록 양심에 대해서 더 가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죽을 놈이야. 이게 되면 죽을 놈이야. 나는 정말 나는 죄덩어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지키는 것 때문에 100가지 중에 10가지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남는 대로 내 의가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죄는요, 그러한 교만을 일으켜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회개하지 않고 그저 내 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교만의 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죄는 이 죄는 이 좋은 계명도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으로도 오히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속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속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영적 사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계명이나 율법이나 양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 안으로 들어가죠. 차라리 율법을 몰랐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율법을 아니까 더 죽겠는 거죠. 자, 12절에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문제냐? 양심이 문제입니까? 계명이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명이 있다고 죄가 해결이 되나? 아니요. 죄는요, 그 틈을 타가지고는 들어와가지고는 결국은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 우리로 죄의 종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알고 양심을 알면 결국은 이 죄가 너무 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 틈을 타서 나로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거짓되게 살아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계명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진짜 죄인이네 하는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죄인이네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이 우리가 신령한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거 소중한 거 알아요. 그런데 율법, 양심, 계명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나는 어디에 속했더라고요? 육신에 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죄 아래 팔려버렸더라고요. 내가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런데 그 어떤 부분들에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쉽게 나태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 잘못한 것을 모르는 파렴치한 삶에 빠지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죄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기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백이죠.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이 죄에 붙들려서 죄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 그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고 선한 길 선하게 살아가고 싶고 하지만 내 육신이 그것을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죄 앞에 우리 인간은 자꾸 무너져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 죄들이 내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악이 때로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려요. 때로는 내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무지 중에 내가 모르는 중에 이 계명과 계명 사이에 있는 그 틈을 타 들어온 죄에 이끌려 나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 율법 앞에 서보면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악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열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 생활에 또 틈이 있고,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에도 틈이 있고,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사회 윤리적으로 손색 없이 살아간다라고 내 입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에게 그 틈을 타서 이 죄는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더 죄인 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하나,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의 결론 앞에 서는 겁니다. 결국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지점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간에 지점에 서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탄식이 나올 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눈이 열려지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가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 죄의 법이 또한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또 죄의 가운데 붙들려서 내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곤감밤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상황 형편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속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까 깨끗하게 힘을 입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신다는 믿음 가운데 또 나아가는 겁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새롭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로 변화시켜 줍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의 율법을 알고 종교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씀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들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오늘도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고 욕심과 탐심에 붙들리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하며 진실하지 못하며 음란하며 파렴치하며 죄를 죄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질문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 또한 그와 거의 비등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 죄의 법, 그 두 사이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땅을 치며 아파하며 심장을 찢으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속죄하시는 은혜와 오늘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늘 저희 모든 삶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치료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조정란 성도님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 주님의 구원과 다스리심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